네, 오늘은 부활절 일곱째 주일이고요. 동시에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버이신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어버이 주일이니까. 네. 네, 오늘은 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 일곱째 주일 부활절이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일 텐데, 그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몇 주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나눔의 제목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 자체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총 3번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에 2번 하고 베드로 전서가에 한 번 이제 명시적으로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차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유대교 내에 여러 이제 그 분파 중에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또 붙이기도 했었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 즉 제자들이, 여기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던 그 제자들이 처음으로 자기들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교회당에만 드나드는 사람을 오늘날 우리가 그냥 퉁쳐서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의 의미도 많이 변하고 퇴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걔는 물론 다양한 모습의 삶의 방식이 있겠지만, 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하나의 공통점으로 묶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혹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년에 몇 번씩 좀 규모가 되는 교회는 헌신 예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헌신이 그 헌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든 생각이 뭐냐면, 이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삶이 헌신짝이 되는 게 헌신인 것 같아요. 참된 헌신이요. 헌신짝이 뭡니까? 좀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저도 이 작업화를 세탁소에 빨리 맡겨야 되는데 지금 몇 달째 그냥 맨날 그것만 신으니까 막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데 그것만 신어요. 또 그것만. 왜냐면 그걸 신어야 발이 편하고 그걸 신어야 일이 잘 되니까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그 헌신처럼 헌신짝이 되는 겁니다. 깨끗하진 않아도 좀 볼품 없어도 그냥 나의 주인의 어떤 쓰임새가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그냥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처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헌신이 과연 그런 헌신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또 어느 정도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나는 새 신이 되고 싶으면서 헌신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 말의 모순이죠. 하나님을 향해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아예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쓸모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삶을 사셨던 대표적인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로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삶의 발걸음을 뒤따라가는 것인데, 전국적으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삶을 그대로 뒤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예수와 같이 죽는 죽음의 순간은 피할 수 없는 그런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를 또 바꾸어서 말을 해보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 내가 내 삶의 과정 가운데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엿볼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과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기가 기원 후 약 56년경 즈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보다 약 7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기원 후 49년에 그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는 모든 유대인들을 그 로마에서 쫓아내는 이제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좀 흉흉한 그런 소문들이 돌아서 기존의 유대인이나 혹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에서 쫓아내는 추방령을 내렸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때 로마에 있다가 그 클라우디우스의 추방령으로 인해서 쫓겨나서 그들이 고린도로 왔고, 때마침 고린도에 도착했던 바울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이 이제 모두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고 있어서 그렇게 동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칙령 때문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난 그 사이에 그 로마에 있었던 그 기독교 공동체에는 당연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구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몇 년 후인 기원 후 54년, 그러니까 한 5년, 6년 정도 지난 후에 그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그 유명한 네로가 등극을 한 이후에 클라우디우스 칙령이 이제 무효화가 되었고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리스도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다시 이제 5년 만에 로마의 교회 공동체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5년 동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의 주축이 되어버린 그 영향력이 이제는 또 쉽사리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교회 공동체에서, 물론 이게 교회가 세력 다툼하는 곳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적 구성상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이제 연약한 이들 소수의 무리가 이제 되어버린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들 사이에는 뭔가 모르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그런 알력 관계들, 갈등 관계들이 생겼고, 심지어는 이제 이전에는 그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아니었다가 소위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막 시기와 질투심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기회를 활용해서 자기가 이제 막 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다른 이제 사람들, 그 일단의 무리들이 있어서 이제 추측하기로는 그들도 로마에 같이 함께 침투해서 그 바울이 지금까지 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복음, 소위 유대주의화, 유대주의자가 유대주의자의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로마 교회는 더 이제 깊은 혼란과 갈등에 빠지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쓴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설립하지도 않고 아직 그곳에 방문한 적도 없지만 로마서를 보면은 이제 바울이 로마를 들렸다가 스페인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사실은 로마 교회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그가 이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에 이제 도움을 받고 싶었던 목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의 어떤 갈등, 혼란에 대한 좀 도움을 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이제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클라우디우스 칙령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났던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가 원래는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었고, 그것도 좀 추측이 되는 그런 멤버였던 것 같은데,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컨대 클라우디우스 칙령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네로가 황제가 된 이후에 로마 교회로 돌아갔던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났다가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이제 예상하기로는 바울과 함께 나누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로마 교회 안에서 다시 함께 나누고 뿌리 내리는 일에 지금 사용이 되고 쓰임 받고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고, 그 과정 가운데 로마 교회가 아주 혼란한 것들에 대해서 소위 바울과 어떤 편지 서신 왕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주고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은연중에 그 로마 교회에서 좀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좀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소위 바울이 이제 나도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는 이런 편지를 쓸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그가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일 테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삶을 사셨던 모범이 되시는, 우리가 뒤따라야 하는 뭔가 모범이 있어야 될 텐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는 결국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겪으셨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분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자리할 곳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그리스인이건 그들의 어떤 인종적인 어떤 기원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로 그들이 하나의 백성, 한 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그런 의무를 부과받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이제 그 통과 의례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세례의 의미는 다들 아시잖아요. 원래는 이제 침례인데 이제 물속에 들어갈 때 자신의 옛 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제 소위 이제 침례를 받는데 단순히 어떤 세례만 의식으로서의 세례로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어떤 순간이라도 나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음의 순간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들은 함께 고백하면서 살았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데 로마서 6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제 아래 오늘 본문 12장에 아주 다양한 것들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세례를 통해서 그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은 너무나 많이 다양한 것들을 나열하며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것들 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삶의 자세는 무궁무진하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목들을 굳이 요약해서 말하자면 사랑과 환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환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랑과 환대의 경계가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어서 이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지 그런 이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이 지금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 갈등하고 분열해야 될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끼리라도 사랑과 환대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동체 밖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한이 없는 사랑과 환대를 베풀며 살아야 될지 여러분들은 지금 명심해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오늘 목록에 나열된 그런 삶의 자세들을 보이지 못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참되게 믿고 따르는 삶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은연중에 그런 이야기는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헛되게 만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쭉 나열해서 읽어보면 먼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전제 아래에요. 첫째로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바울의 얘기를 그냥 그대로 반복을 하자면 둘째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합니다. 셋째, 열심을 내어서 게으르지 말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넷째, 소망으로 기뻐하는 가운데 고난을 견디면서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다섯째,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 6째, 박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야 합니다. 7째,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8째, 서로 한마음이 되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9째,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10째, 할 수 있는 대로 믿는 사람이 먼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마치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9가지 열매 중에 혹시 여러분에게 뭔가 부족한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랑 이런 건 좀 괜찮은데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이 충분하고 충만하면은 물론 이것도 물론 도식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겁니다. 나는 노력해봤더니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아무개까지는 좀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인간은 도무지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목록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건 할 수 있고 어떤 건 못하고 물론 뭐 현상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똑같이 가능하게 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들의 공통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교회당 열심히 나오고 뭐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뭐 교회에서 부르면 열일을 제치고 교회에 나오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상을 사는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느 것 하나도 우리 힘으로 온전하게 지켜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께 어떤 제사나 오늘날 우리의 편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행위 가운데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배 열심히 해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또 하나의 행위가, 물론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과는 또 다른 의미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행위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한다는 것에 무언가 의미를 두지 말고, 이게 되게 좀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말은 바울이 드러내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저는 이 바울의 이 말에는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으라는 메아리가 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그냥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던 그분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데만 골몰했던 제사장들과 소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는 늘 눈의 가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제물이 되는 삶의 결정체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온전히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분의 제물로 자기를 드리심에 응답하셨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는 명확합니다. 다른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열심을 내기 위해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믿는 공동체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온전히 드리셨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